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주님의 부활로부터 7주간 계속되고요, 그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즉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지나면은요, 어느새 슬그머니 이전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롯 유다의 죽음 이후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무거운 마음의 짐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동료였던 가롯 유다로 인한 마음의 상처였죠. 제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유다의 배반과 처참한 죽음이 굉장히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래 12명이었던 사도가 11명으로 남아 있는 것은 더욱더 가롯 유다를 생각나게끔 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 빈자리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먹고서 믿는 이들 앞에서 발언을 해요. 오늘 말씀이 16절에서 20절은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자,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무고한 자를 미워하고 모략해서 공격하는 악한 이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응하게 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꼭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만 했을까? 그냥 11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뽑아서 사도를 대신하게 한다라고 해도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본래의 제자들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후대에 믿는 자들이 이런 이유로 그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12 보좌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제자가 꼭 12명이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제자들만을 위해서 12개의 보좌를 마련하시겠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이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제자들이 12이라는 수에 집착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12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까지 있었으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1명으로서는 뭔가 불완전한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굉장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사도의 정통성을 지녔다든지 자기들 말고는 아무도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고 새로운 사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은요, 결국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사람, 그러니까 소위 짬밥대로 하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제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수적이고 고루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오늘날의 정당이나 이권단체처럼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비록 이들은 12명 제자들 안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누군가 시켜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15절을 보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원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핍박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 이후에도 실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거나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저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어느 당이 어떤 결과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부족한 정치적인 소양과 식견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요, TV나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각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는 좋고 정치판에서 오래 굴러서 현실적인 감각은 뛰어나고 처세는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직하게 초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맡은 바를 성실히 해낼 것 같아 보이는 이는 별로 없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약삭 빠르고 계산에 밝은 이들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는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를 따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수고하는 것은요, 올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지,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주님을 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자격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애쓸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믿는 이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에요? 바깥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기세등등하게 다니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의 이 믿음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겁 많고 용기가 없어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형편이었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우리 중에서 잘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비어있는 저 한 자리 채워봅시다. 그렇게 사도를 선출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에 합의한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어요. 자,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최종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을 어떻게 선출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할 때 보통 선거를 합니다. 장로를 선출할 때도 투표를 하고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투표를 하죠. 저는 사실 이 과정이 썩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사람의 뜻이 개입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로 이들은 후보를 세웠어요. 후보를 세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또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자세,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합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기도이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기도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도들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마띠아가 사도에 포함되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과정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쪽은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하고 기도로 내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쪽은 지나치게 지성만 강조한 나머지 기도와 찬양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바른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가지를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새는 좌우의 두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믿는 이의 신앙생활에는요, 말씀도 필요하고 영적인 경험도 필요합니다. 묵상기도도 중요하고 통성기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그 다음의 걸음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또 일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실천으로 녹여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